자, 사흘째 되던 날, 이것은 세 번째 날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날짜를 계산할 때는 저녁 6시, 저녁부터 시작하는 거에서 두 밤을 자고 난 다음 날, 세 번째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때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어 그랬는데 이 세 번째 날, 사흘 되던 날이 어떤 날이냐면 빌립과 나다나엘을 그 전에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서 세 번째 되는 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 세 번째 되던 날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그 약속하셨던 것을 이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그 나다나엘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어 가시는 이 첫 번째 표적,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나다나엘에게 약속한 게 뭐냐? 자,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기억하세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게 뭐냐? 5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좀 이것을 현대 성경으로 좀 더 쉽게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말한 것 때문에 내가 믿느냐? 너는 이보다 더 큰 일도 볼 것이다 하시고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 위에 오리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 말이 뭐냐면 나다나엘이 나를 믿느냐? 네가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면 이제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그게 뭐냐?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내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이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그 큰 일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알아듣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첫 번째 표적을 이 가나 혼인잔치 행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하늘과 땅이 어떻게 소통되어지는지를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듣고 있는 거 맞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셋째 날, 사흘째 되던 날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11절입니다.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몇째 날을요?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이 셋째 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셔가지고 그리고 출애굽시켜서 그리고 그들에게 첫 번째 언약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알아듣고 있어요? 첫 번째 언약. 알았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2절입니다. 시작.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16절입니다. 자,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아멘. 그 셋째 날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이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고 첫 번째 언약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것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명기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아까 읽었던 걸 좀 더 한번 우리가 세번역 성경을 한번 더 볼까요? 자, 세번역 성경으로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에게로 와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라. 그들이 옷을 빨아 입고서 셋째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여라. 아멘. 하나님이 첫 번째 언약을 세우는 그날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이 셋째 날에 나 주가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 시내산에 내려가겠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첫 번째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아멘.
자,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산 주위의 경계선을 정해 주어 백성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여 백성에게는 산에 오르지도 말고 가까이 오지도 말라고 경고하여라. 산에 들었으면 누구든지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16절에 마침내 셋째 날 아침이 되었다. 그리고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나며 짙은 구름이 산을 덮은 가운데 사냥 불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자 진에 있는 모든 백성이 두려워서 떨었다. 아멘. 바로 이 셋째 날에 대해서 여러분 주목하고 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 신명기 5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은 뭐예요? 신의 산을 말하는 거예요. 신의 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곧 우리와 세운 것이다. 첫 번째 언약 말하는 거죠. 자,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5절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첫 번째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모세가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첫 번째 언약 율법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아듣고 있죠? 자, 다시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약속된 분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 율법은 천사들이 전해준 것을 사람이 받아 공포하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중재인을 필요로 했던 율법은 뭐라 그랬어요? 중재인을 필요로 했던 율법에는 두 당사자가 있어야 했지만 약속을 하는 데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알아듣고 있나요? 할렐루야.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럼 첫 번째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받아서 우리에게 전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신명기 5장 27절입니다. 시작.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첫 번째 언약이었다. 그러면 오늘 이 혼인잔치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왜 보내셨느냐? 예수님은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지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새 시대가 도래했음을, 그리고 하나님이 첫 번째 언약이 아닌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다. 아멘이죠. 그래서 사흘째 되던 날 혼인잔치의 이 첫 번째 표적으로 하나님은 새 시대가 도래했음을, 새 언약을 나타내고 있는 사건이 바로 혼인잔치의 사건이다 이 말이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뭡니다? 그럼 새 언약이 뭡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 언약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직접 말씀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 중간에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첫 번째 언약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직접 이제 새 언약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직접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그리고 너는 내 음성을 들으며 너는 그 말씀대로 살도록 내가 해주면서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깨달을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을 바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 33장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이 뭐예요? 새 언약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15절에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공의로운 가지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보낸다는 얘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16절에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그리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히브리서 10장 9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분명하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게 뭐냐?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 새 언약을 세우려고, 이루시려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히브리서 8장 7절에 그걸 왜 그랬느냐?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첫 언약은 하나님 말씀을 사람이 가르쳐서 그 말씀을 지키도록 했는데, 그런 말씀을, 사람이 가르친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흠이 있어서 둘째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러면 그 흠이 뭐냐? 히브리서 7장 28절에 보니까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기록되어진 말씀을 사람이 가르쳐가지고는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없다. 그래서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거죠. 그러나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이 바로 새 언약 복음인데,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웠다, 그런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데,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오셔서 왜 죽으셨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을 이루려고 오셔서 그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이 잔은 내 피로 사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고린도서 3장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가 누구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다. 새 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있다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 율법이 아니에요.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또 어려우니까 현대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새 계약의 일꾼으로 삼으셨는데 율법의 종이 아니라 성령님의 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죽음을 가져오지만 성령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이게 새 언약의 일꾼이 사는 것이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야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내가 하는 것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아멘.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사신 모습, 모델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살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람이 가르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첫 번째 언약인데, 이것은 흠이 있다.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살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새 언약을 약속하셨는데, 그 새 언약, 두 번째 새 언약은 뭐냐면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 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나가 돼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이게 바로 새 언약이다 이거죠.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자, 이거를 지금 왜 얘기하고 있느냐? 지금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할렐루야. 저거 다 들었던 말씀인데 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을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 어제 밤을 샜어요. 밤을 새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몰라요. 아멘. 혼인잔치 비밀 두 번째, 새 언약을 말하고 있다 이거지.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새 시대가 도래했고 이 새 언약을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혼인잔치의 비밀 두 번째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봅시다. 요한복음 2장 6절입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아멘.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해 물돈 아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자, 여기 보세요. 우리는 이 혼인잔치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처음보다 나중에 좋았다, 이런 식의 말씀을 수없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은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옛것은 지나고 새것이 되었다. 이제 새 시대가 도래됐다. 그리고 새 언약을 말씀하시려고 우리 혼인잔치의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새 시대의 주인공이고 주인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제는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럼 잘 들어보세요. 유대인의, 다시 6절 봅니다. 6절 요한복음 2장 6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뭘 따라?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 뭐냐? 그들은 말이죠, 항상 남의 집에 가거나 또 무슨 잔치 같은 게 있을 때 말이죠, 항상 유대인의 정결 예식은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가 거기다 담아놓고 항상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는 거예요. 손을. 이해가 되죠? 손을 씻고 나서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게 손만 씻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손을 씻고.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좀 더 여러분 자세히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들어와서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었더니 잔과 주말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하고 지적을 하니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손 씻는 거 가지고 자기들이 정결함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이사야가 잘 예언하였도다. 그러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그러면서 7절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지금 알아듣고 있습니까?
자, 이것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서기관 말씀을 가르쳤냐요? 이 바리새인은 율법학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는 거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화 있을지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6절에 눈먼 바리새인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서 손을 깨끗이 씻고 그리고 자기들은 정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 그들에게 외식하는 자여 화가 있을진저 너희는 겉이 아니라 속이 더럽다는 거야. 너희가 입술로 주여 주여 하나 그러나 너희 마음은 하나님께 멀다 이 말이에요. 입술로만 하나님이 공경하지 실제 너희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알아듣고 있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내가 이전에 유대계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받게 하여 멸하고 14절에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자, 여기 바울이 내가 너희들처럼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인 일에 앞장섰다 이 말이죠. 내가 그렇게 했다 이 말이야. 유대교의 전통을 나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따랐고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알아두고 있어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바울이 깨달은 거지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 혼인잔치 예수님이 유대인들 유대교의 그 정결 예식에 따라서 정결 예식이 돌 항아리에 6을 갖고 오라. 그 돌 항아리 6에다 물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세요. 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정결 예식을 따라서 그 돌 항아리 거기다가 물을 채우라 그랬냐? 이거 왜? 그 물을 채우라 해서 물을 채웠어. 갖다 주었더니 그게 포도주가 됐다 이 말이죠. 아멘.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제 바로 새 시대가 도래한 것이고 옛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첫 번째 언약이 아닌 두 번째 언약으로 살아야 된다. 완전히 다른 모습의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듣고 있어요? 그냥 무슨 맛 때문에 첫 번째 포도주보다 더 맛있다 모르는 물이 변화의 포도주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알아듣고 있어요? 이 포도주 사건을 정확하게 모르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서 그 동항아리에 돌 항아리가 6이 있는데 예수님 왜 하필이면 거기다가 물을 담으라 그랬냐? 거기다 물을 담으라 그런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갖다 줘라. 그런데 갖다 줬는데 그게 물이 아니라 포도주가 된 거예요.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자, 이제는 옛 것이 아니라 새 것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달라야 한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유대주의를 상징하는 바로 율법 첫 번째 언약 옛 것이 지나고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포도주가 뭐예요? 시편 104편 15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뭐가? 사람의 마음. 어떤 마음? 이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우리의 마음을 진짜 변화시키는 포도주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아멘. 겉사람이 손만 씻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해져야 된다 이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인데 이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게 뭐냐? 새 언약이다 이 말이죠.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가지고 무엇을 얘기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이 그리로 침입한다. 아멘. 첫 번째 언약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첫 번째 표적인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20번째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느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게 아니라 옛 것이 지나고 새 것이 되었다. 이제 첫 언약이 아니라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새 시대가 도래됐음을 그리고 새 언약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됨을 알리기 위해서 이 혼인잔치의 첫 번째 표적이 행하여졌다. 정말 미치겠네. 손 좀 이렇게 해봐. 그렇구나. 몇 명이나 알아들었는지 몰라. 참 환장하겠어요 내가. 깨달으실 바랍니다. 그럼 이걸 모르면 여러분 보세요. 말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말씀 갖고 사는 거야. 그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어. 아멘.
근데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 말씀에 은혜를 입지 못하는 사람은 늘 재미난 얘기 해야 돼. 늘 간증해야 돼. 그래야 그냥 듣고 안 졸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오늘 놀라운 말씀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어저께 진짜 밤을 새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아멘. 이 혼인잔치의 첫 번째 표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왜 땅에 오셨는지, 옛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다. 옛언약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이루려고 오신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으로 살아야 됨을 알리기 위해서 이 첫 번째 표적이 행하여졌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게 바로 가나 혼인잔치의 첫 번째 표적인 것입니다. 자, 알아듣고 있어요? 오늘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이제 우리가 정말 새 언약의 일꾼 되어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